유명한 연극 배우가 자살을 해서 큰 슬픔과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며 가슴 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너를 죽인 것은 네 엄이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너를 학대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통곡하더랍니다. 이 자녀는 어려서부터 사랑을 잃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요.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연극에 몰두했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 다시 공허감이 찾아왔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식에게 상처의 창을 던졌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인한 상처의 창을 던지고 행동으로 인한 상처의 창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어머니를 패고 그리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이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내가 절대 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내를 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담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신의 이 모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오래전에 22명이나 연쇄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람을 펴서 첩을 두었고요. 유영철은 그 아버지의 첩 밑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20살이 시작된 무렵에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얼마 못 가서 파탄에 이르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 14범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7년간 옥바라지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됐고, 이 여성들에 대한 징후가 무차별하게 22명을 죽이는 범죄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릴 적의 마음의 상처, 분노가 나중에 이런 범죄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펜싱 선수 남현이라고, 그 남현이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이 전총조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죠. 재벌 3세라고 자기를 속이고서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얼마 전에 15년의 구형을 받았는데, 그 전총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갈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보면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속에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내 속에 빙산의 일각처럼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자기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주게 됩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요, 눈만 마주쳐도 왜 째려보느냐고 그렇게 싸움을 걸고 오는 사람이 있고, 차를 몰고 가다 조금만 추월을 하게 되면요, 막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방화가 일어나고요, 묻지마 폭행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고, 싸우다 보면요 극한 상황까지 막 가게 되고,
가정 파탄이 심해지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찮아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고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난도질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에스겔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이 마른 뼈만 가득한 곳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자, 첫 번째 말씀을 대언했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희망을 잃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2절 말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랐다는 것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사업을 잘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사업이 다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우리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녀의 길이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절망스러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마른 뼈와 같이 됩니다. 은혜도 마르고 기쁨도 평안도 마르고 기도도 마르고 영혼도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뼈가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을 잃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전반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주만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도움 안 옵니다. 절대 사람, 다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에게 도움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남은 숙제인 통일도요, 환경만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막막합니다. 지금 북러가 지금 동맹을 또 맺었지 않습니까? 군사동맹 맺었지 않았어요? 한쪽이 누가 침범해 오면 한쪽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통일이 이게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통일이 언제 올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독일 통일도요, 20, 3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통일 지금 보면 이거 영원하다. 언제 통일이 되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통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의사는 절망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죽었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잔다고 그러셨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고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맹인 윤인수 목사님의 이 가슴 저린 감정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윤인수 목사님은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거동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맹인이었지만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을 돈을 모아서 꼬깃꼬깃한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성한 사람도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 하는 것이.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맹인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등을 이렇게 뚝뚝 두드려주면서 인수야, 고생했다, 고맙다, 정말 애 많이 썼다. 그리고 인수야, 여기서 11조를 떼자. 이러니까 이 윤인수 목사님이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서 피난민 신사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그러게 항변했어요. 그러자 병든 어머니가요, 어린 아들 인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그러면서 그 꼬깃꼬깃한 돈에서 10의 1조를 떼가지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윤희성 목사님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지금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간증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
어렵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치료될 수 있다고,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가슴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약 300만 명을 데리고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아마 노래 부르며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안 해도 되고 이제 우리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청사진이 있다 그래서 막 찬송 부르며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홍해가 딱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건널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자기들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먼지가 짜욱히 달려옵니다. 그들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막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홍해 앞으로 갑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앞에 놓인 홍해 앞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입니다. 8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는 어느 누구도 갖기 싫어하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브론 산지는요, 아주 거칠고 험하고 거기에는 더군다나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속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땅을 갖기를 싫어하는 땅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 늙은 노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을 달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쳐들어가서 여러분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른 뼈를 살리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마른 뼈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겠다고 두 번이나 여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드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자기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뇌에 손상을 입고 떨어지면서 혀를 깨물어가지고 혀까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제 마취를 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판정이 내려져가지고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꽁꽁 묶어놓고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이 생사를 잊고 이게 붙이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막 처절하게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 도와달라고, 아빠 나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보고 눈물만 흘리고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수술실 앞에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 다 가기 싫은 길, 외롭고 힘들게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따라가 줄 수 있어요? 누가 따라가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들 그 길을 따라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길을 같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옥문도 열리고 쇠사슬도 풀립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셨죠?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났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올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없는 가정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래도 말씀을 안 읽고 말씀도 안 들어요. 제가 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건 줄 아세요? 그래도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요. 보는 사람만 보고.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인 사람인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있고 내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종일 세상 일만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어떤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하셔야 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힘을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장로님, 기도할게요. 권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21일을 금식을 하고 굉장히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힘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힘은 육체의 힘만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요 영적인 새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매로 맞고 또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항상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와요. 저도 하나님이 꼭 그때 붙들어 주셔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른 뼈처럼 희망을 잃은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났다는 생기가 들어갈 때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은 딱 이 세월 지나면 다 이게 늙고 쭈글거리고 그리고 다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장례 치를 때마다 보시면 알지만 갖다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금방 다 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브레싱, 호흡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자 인간이 이제 흙으로 지은 인간이 이게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후반절 보세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렸고 한 제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숨어가지고 꼭꼭 말아 다락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브레싱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그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성령, 생기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똑같은 말입니다. 호흡하다는 말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여기 나오죠. 루하입니다. 생기와 성령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형체만 있는 모습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루하가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움직이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도 죽은 자들이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그들은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생기를 받자 문을 탁 열고 나갑니다. 복음 전하러. 얼마 전까지는 목숨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인데 산 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다 상처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절망감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고쳐집니다. 그래야 내가
또다시 대를 이어가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물려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폭력 속에서 자란 아들이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가 와야 살아나게 되고 그 생기가 와서 내가 살아나게 될 때 이러한 악의 연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